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교대로 읽고 우리 마지막 4장 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 안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는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냐? 이 로마의 전진 기지가 되었던 식민 도시였습니다. 로마에는 많은 장군들과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많이 치렀죠. 많은 곳에 이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 태역 군인들이 나왔어요. 태역 군인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태역 군인들이 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지내고 싶은 곳이 필요한데 어디서 지내야 될지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그 특별한 특징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이제 갔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 빌립보 도시의 원래의 문화가 있는데 굉장히 경쟁적이고 굉장히 또 전투적이었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 태역 군인들을 놔두는 곳이 바로 빌립보 도시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도시는 본래 없었던 도시를 세워가지고 그곳에 태역 군인들, 왜 태역 군인들을 로마 근처에 안 두고 이 멀리 떨어진 곳에 두었냐면 이 쿠데타를 일으킬까봐 황제들이 다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식 문화와 로마식의 모든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멀리 있는 도시를 만들어줘서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로마의 그 특권을 누리되 저기 가서 누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고린도 그 도시가 그랬고 빌립보 도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식입니다. 뭐든지. 그래서 거기는 식민 도시지만 로마 시민권으로 살 수 있었고 로마 시민만 누릴 수 있었던 세금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곳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이 기회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태역 군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시민들, 태역 군인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장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무역하는 사람도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본래는 식민지에 살았는데 그 도시에 들어가서 살면 이제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이 도시의 원래 그런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원래 문화인 경쟁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서 보면 고린도 전서도 보면 이 경쟁하고 싸우고 맨날 이렇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뭐 나는 또 게바파다 해갖고 서로 싸웠고 여기도 순두부 누나 순두개를 비롯해갖고 죄송합니다. 저랑 유머 코드가 통하는 세대가 바로 여기 있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여성 지도자들도 굉장히 경쟁적으로 싸워왔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경쟁적인 문화가 그대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태생 자체가 어떻게든 기회를 얻고 거기서 한 건 하면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자기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도시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잘 보면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빌립보서하고 사실은 고린도 전후서를 꼭 열심히 설교하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폐허였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하면 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친구로 보이는지 경쟁자로 보이는지. 저는 다 친구로 보이시기 누나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동역자인지 아니면 경쟁자인지 우리가 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문화가 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경우가 바로 빌립보 교회와 특별히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경쟁자로 여겨요. 심지어는 교회끼리도 서로 경쟁자로 여기는 이 문화가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강력합니까? 한국 교회가 선교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경쟁적인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잃을 수 있는 굉장한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칭찬할 거리도 물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 항상 마음 한켠에 있었던 게 이 경쟁적인 이 세상의 논리, 이 로마의 논리, 로마 식민지에서나 일어나는 그리고 그 태역군인들이 머무는 그런 도시의 세상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이 문화에 대적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발이 배거나 이 한글 가지고 굉장히 헷갈려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의 믿는 신은 뭐냐면 이 배를 말합니다. 이 배, 타는 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욕망의 상징이죠. 많이 먹는 여러분 뭐든지 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방식, 특별히 빌립보 도시의 방식은 뭐냐면 어떻게든 쟁취해내는 것, 어떻게든 높아지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들은 어떠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번 말하지만 어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원수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빌립보 교회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경쟁적으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사장 돼야지 또는 이 높은 직위를 차지해야지 또는 누군가를 부려야지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이 억압해야지 생각은 안 하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토록 오너의 자리에 또는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을 잘 섬기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가 저 오너 내가 보니까 이 김 부장 진짜 미워하는데 일도 안 하고 어떻게 꼬박꼬박 월급은 다 받아가고 대단하다. 나도 꼭 부장이 되리라. 그래서 부장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우리 이 밑에 대리들과 모든 직원들을 사랑하고 저 부장의 삶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래서 그 부장을 꿈꾸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역자를 하고 여러분 사역자가 되는데도 높아지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따르고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높아 보이고 커 보이고 저도 어렸을 때 큰 교회 목사다 이렇게 하면 2만 명 목회합니다. 이러면 대단한 분 50명 목회합니다. 저분 이렇게 좀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 중딩 때 크기를 좋아하는 초딩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내용과 그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이 크기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늘 있다는 것이죠. 종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더 높은 것, 더 대단한 것, 더 큰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실은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 그것이 바로 침투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염두에 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시민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 앞에 갑자기 오신 분 누군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이성준 전도사님인데 나중에 우리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저 뒤에는 우리 중고등부를 또 담당하러 오신 우리 권영석 전도사님 오셨는데, 제가 그 맨날 1, 2, 3부 예배만 인사하고 그 청년부 예배는 인사를 안 해서 우리 청년들이 쌩까고 예의 바르지 않은 게 아닌데 몰라서 인사 안 했는데 와갖고 저한테 항의하고 청년들이 굉장히 버릇이 없나 봐요 이러면서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내려오시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인사도 하겠지만 우리 특별히 이성준 전도사님 호주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호주인은 아닙니다. 예, 호주인은 아닙니다. 잘 보시면 한국인입니다. 예, 부산 출신이세요. 이 해외에 나가면 이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 시민권 문제에 목숨을 건다고 해요. 이렇게 교회의 큰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시민권 주여, 주여 시민권, 영주권 주여 하면서 막 비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그 해외에 나간 사람들의 대부분 기도 제목이 그게 전부인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권세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대단히 권세 있는 겁니다. 누구나 부러워요. 그 옛날에 우리 거제도에 잘 나갈 때, 그죠? 삼성이나 뭐 이쪽 옷만 걸치고 나가도 외상이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부러워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에 목매어 하고 있으면서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은 망각해버린 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실제 시민권은 이 로마 시민권 하나 따는 게 그렇게 대단한 기도 제목이냐, 그렇게 대단한 프라이드냐, 그리고 요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눌려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길이냐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땅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식과 영혼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 여러분, 날개가 없더라도 주님은 하늘에 속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이 대부분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난 본래 저걸 좋아했어. 여러분, 구찌 명품백을 봤을 때 여러분 딱 보면서 원래 난 본래 저런 스타일을 좋아해. 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이 학습되고 여러분 어떤 세계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과연 구찌 명품백을 욕망한 여자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왜냐하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구찌 이런 단어 자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보여줬다 할지라도 아무도 욕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사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였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욕망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 내부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적인 거예요. 주변의 세계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주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러분, 구찌를 들고 다니면 쪽팔린 시대가 만약에 온다고 합시다. 과연 구찌를 욕망할까요? 질긴데 이빨로 물어보고 이거 하겠습니다. 다들 다 비난할지라도 구찌를 삽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세계의 가치관과 어떤 세계 안에 내가 진짜 사느냐에 따라서 선택하고 욕망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설교도 이 하나님 아는 거에 대해서 좀 설교하다 보니까 좀 겹치더라도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은 이 부분부터 좀 겹칩니다. 예,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너무 이렇게 제가 미워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나문희 신입생 우리 나문희가 너무 그 청년부를 섬기지 않고 서울로 대학 가는 거 너무 재수 없어서 묶어가지고 무인도에 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는 서울 갈 걸 막 생활할 걸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건데 무인도에 가는 순간 그의 욕망과 생각과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른 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계를 발 디디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뭘 생각하겠습니까? 뭘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게 뭘까? 옛날에 뭔가 본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다음 막 창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본 거 있었고 물고기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어디를 디디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로 더 미워서 윤창 형제는 더 멀리 보내고 싶다 해갖고 제가 우주 미아를 만들어가지고 떠밀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쭉 가는데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거기는 어떤 그 작용 반작용이 없는 이상은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가는데 결국 달에 다행히 착지를 했습니다. 근데 달은 전혀 다른 공간이죠. 공기도 없고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입니다. 맞습니까? 예. 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맞는 것 같죠? 예. 6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나서 그 세계에 맞춰서 사람은 사고하고, 여러분 일방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생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비전 트립 가고 단기 선교 가고 굉장히 놀란 거는 우리 자매들이 화장을 안 해요. 할렐루야. 예. 자유해. 나는 자유해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유한 거예요. 전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특별히 예린이, 예은이를 보면서 화장을 안 해도 똑같이 아름다운 자매가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화장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화장 안 한 거랑 화장한 거랑 똑같다고 말할 수 있냐면서 기분 나빠하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로 간 거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세계에 가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 하늘에 속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를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빼놓고 세상이 말하는 욕망, 세상이 말하는 더 큰 것, 세상이 말하는 더 위대한 것을 추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어디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실제로 무엇을 꿈꾸느냐? 이거는 내가 산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양은 내고 있는데 빌립보의 원래 그 세상적인 사고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세계를 인식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이 세계에 맞춰 갖고 살고 있습니다. 뭐가 가치 있는가? 화장 하나조차도, 백 하나조차도 내가 진짜 근원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에 맞춰서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하늘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생각은 땅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해를 맞아서 행함 있는 믿음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할렐루야. 예, 여기 있습니다. 예. 너무 멋지게 만들어준 우리 민우 형제에게 감사를 드리고, 도전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사명자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행동해야지 아니에요. 이 세계를 진짜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고 그 만드신 분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디에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진짜로 인식할 때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세계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겉풀은
이 교회 옷을 입고 있고 교인이라는 어떤 모습은 갖출 줄 몰라도 내 속사람은 아직 세상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 사람들, 땅의 것이 전부인 사람들은 사실은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인간적인 자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인식시키면서 부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 경험하면서 내가 살면서 상상해 놓은 하나님 말고요, 중고생들이 시험 앞두고 갑자기 기도해서 점수 올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히브리어로 사실 여호와 또는 야훼, 이 단어는 실제 의미는 I am, 뭐죠? Who I am. 우리 청년들은 다 알죠? 할렐루야. 또 아는, 또는 I will be, who I will be,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나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놓은 거 말고 진짜 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할 때는 막 나도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 영화 보고 잘못해가지고 그 3층에서 그 이 망토만 하면 날 줄 알고 이렇게 했다가 다친 아이들 가끔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옛날에 그 여러분들은 생각 안 날 수도 있는데 세탁기에 유인천이 이렇게 들어가고 공기방울 막 그거 선전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기 동생을 실제로 세탁기에 넣고 돌리려고 했다가 굉장히 큰일 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이 실제 세계라고 착각하고 살면 무너지는 것이죠. 세계를 어떻게 바르게 인식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실제 우리가 디디고 있는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대학도 나오시고 또는 직장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은연중에 준 정말로 이 세계는 뭡니까? 경쟁이다. 남을 밀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욜로를 위해서. 정말 욜로 그 자체가 삶의 정말 기쁨이다. 여러분, 이 욜로라는 이 트렌드도 제가 볼 때는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자기가 대단하게 산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행 다니면서 막 자랑질했던 모든 페이스북의 사진을 쪽팔려서 지우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는 트렌드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있는 가치,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이 세계는 어떤 작동에서 돌아가고 이 세계는 어떻게 살 때 가장 의미 있고 영원한 것인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내가 상상해 놓은 그런 어떤 그 요술램프 진이나 이런 게 아닌데,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이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날에 구약의 성경에는 선지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이 모든 날에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최종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빛 아래서 잘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여호수아가 돼가지고 갑자기 저기 불교 사원에 가갖고 불상을 막 깨뜨리고 내가 기드온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마치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말씀, 그거는 구약의 말씀들은 다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분이고 그 최종적인 모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산책한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된 최종적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계의 의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내 삶의 그래서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다툼이랑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 날 경쟁자로 여겨가지고 왜 하필이면 내가 드럼 치고 싶었는데 진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내가 기타 치고 싶었는데 진리가 와가지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다툼이랑 허영을 조장합니다. 경쟁시킵니다. 저는 전에 교회에서도 이 교역자들끼리 경쟁을 시켜요. 저는 심하게 들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렇진 않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포항의 모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사역자들끼리 이제 인원 늘면 보너스가 달라. 주여, 저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만 이 세상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세계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천국 가는 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없애버리고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을 좋아해요. 그건 부분입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은 부분과 모양입니다.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을 좋아하되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외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진짜 하늘 시민권자는 그래서 낮아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살기 때문에. 한 번도 하늘에 사는 그 삶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눌려볼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그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즐겨볼까?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늘 시민권자는 낮아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에 반은 더 낮아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 낮아진 사람보다 더 낮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밑으로 내려가고 최종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누구 한 분을 만나실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높이셨지만 가장 낮아진 곳에 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르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최종적인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내는 하나님도 있고 전쟁하는 하나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그러나 그런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모습은 그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시고 자기 모든 걸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서두에 OS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보자고 했어요. 먼저 광고 시간에 보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느꼈던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진 곳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 때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더 많이 내가 욕망하는 것, 내 배가 신이기 때문에 내 배를 위해서 뭘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백을 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진짜 예수님은 가장 낮아진 곳으로 오신 분, 예수님 가장 낮아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 또 이 세계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 여러분, 출애굽에서도 노예살이 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만 해도 노예제라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예가 90%고 양반이 10%니까 막 들고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왜 그걸 알게 됐냐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가 뺨을 많이 맞았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안 맞은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30대 이상은 다 맞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러나가갖고 막 뺨을 맞는데, 이 칠판부터 게시판까지 맞으면 다행이다, 오늘은 화가 덜 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칠판에서 게시판까지 맞고 다시 칠판으로 돌아오면 이 정상적으로 맞은 거고, 두 바퀴 돌면 화가 많이 나신 거.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거 들고 못 일어났어요. 하물며 그거보다 더 엄격하고 더 확실한 이 노예제라는 것, 계급사회라는 게 여러분 순식간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원전 1300년 전에 여러분, 모세를 부르셔서 노예살이 하던 백성들이 당당히 왕을 향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백성임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 세상이 애굽의 제도와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라는 걸 바르게 인식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 출중하고 리더십 있고 잘났기 때문에 리더를 잘한 게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은 설교가 한 번 있는데, 모세가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한 것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지냈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완전히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3년만 백수가 되면 사람의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목동한 사람이 40년 전에 막 왕자의 리더십으로 백성을 이끌어냈다. 굉장히 애굽적이고 로마적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 바닥에 있는 그를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셔서, 내가 디딘 세계가 폭력에 의해서 계급이 다인 것 같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다 존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극복될 수 있다는 확신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혐오와 차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혐오해야 될 그 대상은,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돌이켜야 될 죄인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돌이키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돼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르게 인식할 때 사람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올 한 해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2019년도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란 게 높여야지. 나 자존감 낮은 사람인데 좀 높이려고요 하면서 막 괜히 잘난 척하고 뻔뻔해질 거예요. 뭐 이런다고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해봤죠. 안 높아집니다. 그런 걸로. 저희 아내가 저보고 항상 자존감 높은 사람이라고 굉장히 칭찬하면서 저주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제가 그 전에 말했죠. 제가 막 굉장히 디프레스 되면 오히려 신방을 많이 한다고, 신방 전화도 하고, 내가 이 정도로 힘든데 과연 그 청년은 얼마나 힘들까 이러면서 이제 막 전화하고 걱정하고 이러니까 진짜 자존감 높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존감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제가 뭐 몇 번 말했지만 저는 고1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우리로 식으로 따지면 한부모 가정의 아들이죠. 한부모 가정 아들. 여러분, 그런 딱지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IMF 때 완전히 집이 망했기 때문에 빨간 딱지 붙여진 거, 우리 세대의 사람들 조금 알 수도 있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못 싸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참 위축되더라고요. 힘들고 인생에 있어서 참 위기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를 위축시키는 그런 위협들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최종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세계는 하나님의 놀이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놀이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저를 위축시키지 않았어요. 남들이 비난하는 꿈 괜찮아요. 여러분, 좋은 조언은 받아들이되 하나님 안에서 확신이 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비추어서 문제없다면 여러분들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기의 제한적인 요소들, 여러분 이건 잘 구별해야 돼요. 진짜 세상이 욕망하게 내가 딛고 있는 세계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인 것처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들은 다 찢어버리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어떤 작동으로 돌아가는지 바르게 인식해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까 빌립보서 말씀도 그렇고 특별히 여기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하시고 창조하셨는가를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이 가장 우선순위일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때로는 높아짐이 우선순위가 될 때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직장을 때려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최종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최종적인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를 알게 되고 이 영원으로 통하는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 만든 세계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어떤 그 우주인이라는 건 외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 여행을 갔다가 온 사람, 이 펜을 이렇게 막 쓰다가 펜을 여기 놔두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펜을 여기 놔두면 어떨까요? 그대로 있겠죠. 그대로 놔두고 다시 잡으려고 하는데 이미 떨어져 있는 걸 보면서 막 웃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자기가 사는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거죠. 지구에 왔는데 아직 우주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붙여주는 딱지에 의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너 키 작구나, 너 외모가 딸리구나, 너 연봉이 얼마구나, 성적이 너는 C구나, 넌 D구나, 넌 F구나, 넌 학고구나 이러면서 학골이 아니고 학고, 예, 죄송합니다. 학고, 예.
여러분 그런 딱지들이 나의 정체성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는 노래를 잘하구나, 너는 노래를 못하구나, 그런 딱지가 여러분 그런 우리에 대한 평가가 최종적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축되는 거예요. 내 삶을 막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뭐 그 정도구나, 너는 아직도 초등학생 키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딱지를 붙여주면 기분 나쁘고 힘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최종적인 분이시고 하나님 만드신 세계라면 다시 한번 바라보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방식은 첫 번째로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상한 신 말고 내가 상상한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중력이 작용하는 세계예요. 막 슈퍼맨 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영화였고, 이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을 계시한 책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그래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오직 성경을 말한 겁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가 최종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최종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분인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시는 분이고 우리를 알고 뭐 해결케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말씀 가운데 사는 그 세계, 거기 거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에 겨울 수련회 때 내 인생의 이 5대 뉴스 나눴잖아요. 그때 진짜 삶의 적나라한 부분까지 나눈 막 그래가지고 나오지 않고 막 나왔는데 눈물로 막 이렇게 나온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수련회 가갖고는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감추고 싶었던 내용도 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아예 연약한 부분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더 깊이 도전하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할 때 이 세계가 경쟁 사회나 누군가를 밀어내거나 또는 내 아예 약점을 알아갖고 막 소문내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약점이 노출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늘 두려움이 있죠. 나도 그런 딱지가 최종적인 게 될까 봐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토대가 하나님의 세계임을 반드시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늘 시민권자로 못 살았느냐? 그들은 경쟁하는데 앞섰어요. 말씀을 알아도 율법주의로 알아서 내가 조금 더 잘난 걸 자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을 때 그들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예배나 기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이랬을 때 사는 세계는 자꾸 세상의 논리가 많아요. 교회 와서야 내가 타인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지 깨닫곤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본래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에 부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놓치지 않길 바라요. 기도하면서 이 세계가 세상은 막 사단은 종이 호랑이 막 도놓고 이 세계가 호랑이로 가득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위축돼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야 될 것 같고 남을 짓눌려야 될 것 같고 호랑이한테 안 물리기 위해서 막 밑에 애를 깔고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자꾸 살고 싶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건 종이에요.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풍성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고 형제 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처음 봤는데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면. 용기 내서 자기의 진실한 것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위로받고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기 죄를 죄로 인정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오해했던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고 하늘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익숙하게
만들기까지 꾸준하게 훈련하고 바르게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다 파괴시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제도와 이런 시스템이 나를 다 파괴해 놓을 것 같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렇게 함께 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 마지막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본문이니까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를 염려하며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쟁적으로 빌립보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채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그들이 하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 이 존재를 최종적인 가치로 여기고,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100만 원을 얻는다 해도 우리는 100만 원을 포기하고 한 사람을 면류관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곧 이번 주에 예지가 또 팔레스틴을 가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겠죠. 굳이 왜 거기 가고. 그러나 한 영혼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 돈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한 거 충분히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면류관. 여러분 하늘에서 무슨 면류관을 꿈꾸세요? 금면류관? 은면류관? 다이아몬드 면류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계속 그거 쓰고 있으면 목 디스크 올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면류관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표현합니다. 나의 최종적인 면류관은 너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파괴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함께 천국에서 교제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만큼 더 큰 면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영혼을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나의 최종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아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가 면류관이고 하늘의 것이 면류관인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시고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여러분 나와 갈등 있는 그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경쟁이나 다툼이나 허영이 없어지고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낮은 곳으로 가서 함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또 자매들이 좀 오해해서 자꾸 직장에서 이용당하는 것이 낮아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전에도 설교했듯이 그거와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용당하란 말이 아닙니다. 낮아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